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속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영의 아버지시다. 이사야 6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싹스로 죽은 인간을 로마서 6장 23절에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하셨습니다. 그 속죄하신 피로 인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진실로 강조하시며 거듭남의 필요성,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해가 지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해가 지면 부모들이 이렇게 불러가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염세주의 철학자가 쇼펜하우어가 그 공원, 그 외국에는 공원이 이제 묘지입니다. 묘지. 그래서 공원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공원지기가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다. 이제 가시라고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 철학자인데 갈 데가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놀이터에서 놀 때는 부모 있는 아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나 구별이 안 되지만 저녁이 되면, 인생의 밤이 되면 부모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다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무엇인가? 그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과 더불어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이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복된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의 축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8장 12절 14절에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이유 중에 대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산다는 것은 이제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은 저주받은 거라고 그래요. 죽음과 질병은 저주받은 거. 그런데 그 저주,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에서 그 질병을 다 고치셨죠. 그 근거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는데,
부모는 자신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있다. 그리고 자녀는 상속자로 고난도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말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의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20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그 나라를 여성으로 봤습니다. 여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딸바보, 하나님께서 딸바보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요 딸로 표현한 거야. 나라, 민족 이거를 여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에 자녀답게 기뻐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느 부모는 다 똑같겠죠. 특히 이제 딸은 시집을 간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처제들에게도 늘 말할 때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시집을 가라.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해야 사랑받는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야 사랑받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서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머물며 옥살이를 했는데 불안하죠. 모든 것이 불편하죠. 그런데 옥중에서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황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대기 중이지만 그러나 그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서로 자랑하듯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귀신이 쫓은 것, 귀신이 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스바냐 3장 16절에 자녀답게 낙심치 말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린다는 것은 뭐예요? 기죽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러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보험이 잘 되는 거예요. 보험. 특히 그 100세 시대가 되면 100세까지 건강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보험 그 광고할 때 뭐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뭐 암에 걸립니다. 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보험을 좀 싫어했는데 한번 그 교통사고가 나서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보험 들었어요. 이게 언제 사고 날지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죽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기죽어 있으면은 좋아할 부모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혼자 키우면서 기를 살려가지고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그렇죠? 뭐 오래된 얘기지만 강남에서 어떤 아이가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장난감을 사러 갔대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는 그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부모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왜 우리 애를 기죽이냐고. 야,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가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왜 우리 애를 기죽이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의 그 전에 아파트에는요, 그 쓰레기 그거 버리는 그 기둥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버리면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쓰레기가. 근데 거기에요, 주사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사기. 주사기가 뭐냐면 그게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 자녀들이요, 그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이 뭐 가장 지금 많이 모인다는 홍대 있잖아요. 홍대에서 마약 파티가 있다는 거, 마약 파티. 그래서 그 영화 베테랑에서도 보면 그 재벌 그 2세 그 아들이 마약 파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거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갑자기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동성애 축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모르지만 평소에도 동성애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니까 문제지만 사실은 평소에도 그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스바냐 3장 16절에,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 자녀답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없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약한 존재요, 세력이 없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늘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들 앞에 던져지고 잔인하고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순교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을 그냥 죽이지 않아요. 표현하기도 무서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요, 끓는 납을 입에다 넣어서 죽이고, 일본에 갔을 때 거기는 희한하게 그 온천 지역을 지옥이라는 말을 붙여요. 무슨 온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무슨 지옥, 그 지옥의 그 불처럼 뜨거운 온천, 100도가 돼요. 100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집어넣는데 다시 꺼내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역사에 보면 지금도 IS들이 지금 뭐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장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사실 목 빼서 죽이는 거는 그 순간적으로 죽지만 태워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하루에 30명씩 순교한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했을 때, 그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상인데,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순교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말도 있고, 뭐 돌로 때려 죽이는 거는 일반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해서, 하여튼간 세상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무 이유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배교의 시대고 박해의 시대죠. 그러니까 박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한다는 거죠. 이제 배교,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그러면 배교를 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답게 살고, 영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답게 살고, 또 우리가 자녀답게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기 원하시고, 자녀답게 낙심치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자녀답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마음과 생각으로 결단하고 힘쓸 때 넘어지고 자빠지며 위경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들을 어렵지 않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라.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소망으로 살라. 장차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것이요, 테크논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 또 육신의 자녀, 또 마귀의 자녀, 여러 가지 자녀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했을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 어떤 환경의 종, 욕심의 종, 이런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어떤 도시의 자녀 그러면 그 시민을 말하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형벌을 받도록 운명 지어진 진노의 자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유함을 말합니다.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고 바트는 여자 딸인데, 이것을 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옐레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얄라드, 나타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옐레드라는 것은 봉사의 능력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하겠어요? 축복받기를 원하지.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